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다섯 번째.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자, 성령님에 대한 주제죠. 성령님. 성령님에 대한 주제를 다 다루려면 사실상 한두 시간 갖고 되지 않겠죠. 더 많은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많은 교리들과 해당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부분으로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관한 부분,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당연히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먼저 주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을 잘 쓰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아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자, 삼위일체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물론 구약에만 계시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일단 이름 자체가 성령님이지만은 그분을 설명하게 되면 영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등등 많은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거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 8장 9절. 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기도 하나님의 영이란 말 나오죠. 또 뒤에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성령이란 말이 직접 있죠.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또 성령님인 것이에요. 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삼위일체를 모두 언급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의 영입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을 안에 모셨는데 언제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실 때 들어오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오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데 성령님이 오십니까? 같은 분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영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영으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하늘에 계십니다. 자,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육신으로 어떻게 제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영으로. 또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주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는데 아버지라 부른다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영, 즉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아들의 영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자,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고,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한 번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해 주시죠.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인침, 인을 쳤답니다. 4장 30절 말씀 보시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 받았다고 해요. 도장을 꽉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받은 것이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요, 잠깐 들어오셨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처럼 잠깐 임했다가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그러니까 우리 속을요, 우리 몸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거처, 성령님의 집, 하나님의 집, 즉 성령의 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떠나시고 하셨습니다. 임하셨다가 떠나셔요. 안 떠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성령님의 전으로, 성령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성도는 성령님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령님의 전.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전이랍니다. 완전히 우리 안에 거처로 삼으신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내주하심. 내주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전인데 어딜 떠나시겠어요? 그분의 집인데 어딜 떠나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더라도 떠나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 슬퍼하시겠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자, 성령님의 활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뒤에 보겠지만 성령 충만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시고 성령님의 활동이 줄어들 수 있지만은 성령님 자체가 떠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러 어딘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에 동참한다는 말이 아니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얘기죠. 이것을 내주하심. 그런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진 않죠. 내가 죄를 질 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교리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죄 질 때 성령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나와 동행한다.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내주하시지만은 우리가 동행한다 라고 표현할 때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걸 말하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봤지만요, 19절 말씀 자체만 보게 되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요, 결국 죄 짓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여전히 내주하심은 존재하지만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때는요, 단순하게 내주하심의 교리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일반적인 말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할, 성도를 향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성령님의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몇 개 주제를 잡아본 것이에요. 첫 번째,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앞에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지만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약속이 나오는 첫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성령님에 대해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1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위로자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첫 부분에서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호칭을 위로자란 말을 썼습니다. 컴포터, 위로자란 말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개혁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보혜사란 말이 좀 익숙하시겠죠. 보혜사. 보혜사란 말도 뭐 따지고 보게 되면 위로자란 말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은 좀 어려운 표현이죠. 보혜사. 어떤 특별한 무슨 직책 같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위로자란 말,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성령님의 1차적인 역할을 위로하시는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 상황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또 이제 로마 사회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보호자가 없잖아요. 위로자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얘기예요. 위로란 말은 그 자체로 고통, 고난,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도 많죠.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세상에서 받는 많은 고난과 상처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많은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지 상처가 제일 빨리 회복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통당할 때 위로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위로가 빨리 되고 상처가 빨리 치유가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보통 실수로 상처를 준 사람은 사과도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준 사람은 사실상 사과를 잘 안 해요.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위로하며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들끼리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위로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위로해 주셔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요. 또 성도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참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진정 위로를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위로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위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사는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면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첫 번째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 같은 요한복음 14장에서 2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가르치시며 기억나게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한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100%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 성경 본문을 기계적으로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책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문맥 구조나 문법적인 구조는 이해하겠지만 스토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자,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깨닫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이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이제 예수님을 밝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거 봤잖아요. 기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하심으로써, 신음으로 중보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더 힘도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의지를 들여서 기도를 해야 하되,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기도로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고요, 교제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과 기도로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육신과 싸워 이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과 싸워 이기는 것. 자,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를 받죠. 또한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아고 교제하죠. 그런데 내가 육신과 싸우는 싸움에서 진다는 얘기예요. 육신과 싸워 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진다는 말이죠.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육신과 싸워 이깁니다. 특히 이제 육신과 싸워 이길 때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성령님과 육신은 항상 서로 반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사전 놓고 계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너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러고, 자 보세요, 육신과 성령을 대조해 놓았죠. 사실상 로마서 8장 전체가 성령님과 육신을 대조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성령님과 육신을 대조해 놓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과 육신은 서로 반목한다 그래요. 자, 육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죄를 다루는 부분을 봤는데, 죄도 역시 육신이 짓는 거 아니겠어요? 자, 죄를 이기려면 성령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내가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의 의지로서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나 육신적인 행동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의지로서 누리려고 하더라도 이 육신이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육신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특히 에베소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무기가 되시는 것이요, 우리 영적 전쟁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육신과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기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마시지 말라 그랬냐? 술을 취하지만 않게 조금씩 마시는 건 괜찮아.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술을 마시니 취하니 여기에 대한 이 본문이 아닙니다.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술 마시지 말아야죠. 당연히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자문에서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보지도 말란 말이 뭐 직접 문자적으로 보지 말란 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식당만 가면 다 술이 있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예, 볼 수도 있어요. 의지를 갖고 보지 말란 얘기죠. 유혹받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한번 맛들으면 계속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라. 뭐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시냐 취하냐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것으로 술을 언급하셨을까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술과 성령의 대조입니다. 마시냐 취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술과 성령의 대조예요. 왜 대조했을까요? 여러분, 술 마신 사람은 제정신입니까? 술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처음에 한두 잔은 제정신을 보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이 나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술을 취한 사람은 술에 자신이 관장을 받습니다. 술의 주관을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요. 이 반대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비유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 술 정신으로 살아가고 자기 정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사 우리를 완전히 성령님으로 주관하시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이게 바로 술 취함의 반대말,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술은 안 마셔요. 하지만 다른 육신적 행동들은 다 해요. 육신적 죄를 지어요. 근데 술은 안 마셔요. 난 술 안 마시고 성령 충만하다.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술은 안 마시더라도 다른 육신적 행동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술의 지배를 이제 말하니까 이렇게 성령과 대조돼서 설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상징적 개념이에요. 여기서 꼭 술뿐 아니라 모든 육신적 행동을 하게 되면 그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양도함으로써 온전한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지배, 즉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육신과서 이기게 되겠죠. 주님과 지속적 교제도 하고 주님의 말씀도 따르게 되고요. 또 주님의 위로도 받게 되겠죠. 자,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일 수 있지만 여섯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건 누굽니까? 성령님.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성령의 거룩히 하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때 거룩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히 하시는 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7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과 또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으로 섬기는 것 모든 걸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 특별한 표현 나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요. 바벨론 포로가 회복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장면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장면인데 이때 어떠한 예언을 하시냐면 4장 6절에 스가랴 4장 6절.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문맥적으로는 성전을 짓는, 이제 바벨론 포로 때 회파된 성전을 짓는 그 예언인데요. 성전을 짓는 것이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에 의해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오늘날에는 이제 주님의 일, 많은 일들이 있죠. 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주님의 사역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바벨론 포로 회복에 관한 이 당시의 문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코레스,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을 들어서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코레스 왕에게 이제 포로된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고토로 돌려보냄으로써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죠. 코레스 왕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 코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 일을 또한 예언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영, 주님,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즉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상담하고 권면한다든지 혹은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구체적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어떤 계획으로 한다든지 특히 영적 전쟁을 인간적 계획으로 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모든 계획도 주님 안에서요. 그렇죠? 주의 영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를 포함해서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싸우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는요, 사랑,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 성령님에 의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그래, 내 형제 사랑해야지.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억지로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할 때는 몇 번은 사랑의 행위를, 이렇게 영적 사랑의 행위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형제 사랑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몇 번 사랑하는 척하지만은 그 안에서 진심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정말 상담에 곤경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할 수도 있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걸 여러분의 사랑을 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러셨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달자예요. 말씀도 전달하지만 사랑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도 전달하는 것이에요.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리해보게 되면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즉 나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가지를 쭉 정리해보게 되면 그런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아까 에베소 5장 18절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동행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인 동행을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교제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결과를 말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여기 이제 인용되어 놓았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개혁성경 보신 분들은 용어가 조금 다르죠. 자, 바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용어를 익혀놓는 게 좋겠죠, 여러분.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로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육신적인 의지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육신적인 열매로, 육신적인 행동으로 맺습니까? 자, 사랑에 속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몇몇 가지들은 억지로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 자체를 육신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없어요. 율법적으로 행할 수가 없다고요. 외적인 열매, 드러나는 구체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내적인 성품으로서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됐을 때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요. 기뻐하는 것이고요. 화평을 맺는 것이고요. 오래 참는 것이고요. 친절, 선함, 믿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온유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내적인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성품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캐릭터가 되느냐, 개성이 없어지자 그런 말 아니죠. 각자의 개성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나긋나긋한 성품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강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 강한 성품이 아주 거칠고 모나서 남들에게 불편을 주는 강함이었는데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한 강함, 성도들을 위한 강함,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강함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캐릭터, 개인적인 개성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성품들은 더 존중하시고 그걸 통해 쓰시죠. 하지만 육신적이었던 많은 이러한 그 악한 성품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한 내적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이런 열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성품들이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지게 바래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한두 번 역사한다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곧바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곧바로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막 맺습니까? 주님과 잠깐 동행했다가 또 육신적으로 살고 주일날만 교회에서 열심히 믿다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이런 분들에게 이런 성품이 맺혀지지 못하고 성품적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죠.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요. 성도들이 볼 때 형제님, 자매님 많이 바뀌었네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열매들을 맺으시기 바래요.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맺을 수 있는 성품의 변화들입니다.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결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해요. 성령님의 역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영광 받으셔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성령님께 하나님께 한 번 영광 돌린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속적인 영광입니다. 지속적인 동행을 통해서 지속적인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요, 예배 때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요, 전심으로 말씀을 받고요, 참으로 경배도 전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맞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 사고로 살고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요, 하나님을 잊고 살고요, 때로는 죄도 짓고요, 그럼 당연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육신적이다 보니까 죄도 짓고요,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나 자신을 양도하십시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나 자신을 양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